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영어 성경 강해가 오늘 오늘은 37강을 나누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는 중인데요. 야고보서의 강해로는 오늘 12강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강해가 36강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6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를 시작한 지 딱 3년이 된 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년 동안 이 강해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6강을 우리가 함께 나눈 때가 지난 3월 15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37강을 다시 재개하는 동안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런 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는 약 6개월간의 안식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6개월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7강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저는 그동안 쉬면서도 강해는 계속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강까지 강해 준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주어진 관계로 저는 이 야고보서 본문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7강부터 쭉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들어간 이 강해는 김치로 말하면 묵은지와 같은 겁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여러 번 검토하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푹 익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지난 36강이 9절까지 강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제목 하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야고보는 율법에 대하여 다른 데서 표현하지 아니한 독특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유의 율법이다.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깊고 그리고 심오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신 그 내용 중에도 아주 핵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국은 결론이 뭐냐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을 차례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결국 이 이웃 사랑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 교단의 신학원에 개강이 되어서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연구원 원장님이신 백 목사님께서 이번 학기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토라와 은혜라고 하는 토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라, 즉 율법을 지칭하는 이 토라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이 율법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율법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근데 백 목사님이 이 토라에 대하여 토라가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해석을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이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0절 본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0절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중에 그 어느 하나를 범하면 결국 모든 것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거기서 선언하고 이후로는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가 이 논의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 그 최종적인 종착지가 뭐냐?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가지 죄를 범한 사람하고 10가지 이상 죄를 지은 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 이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 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 범죄의 경중에 의해서 처벌도 달라집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에 관한 논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거기에 익숙하여져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미스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온 율법을 다 어긴 사람과 그 위치와 그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치 아니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1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여기에 전개시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갑니다. 문제를 제기해 놓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은 방금 본문에서 봉독하였듯이 하나님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비록 간음은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즉 살인을 하게 되면 너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느냐? before him, 여기 힘은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stand라고 하는 거는 stand,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상태로 서 있냐 하면은 guilty. 예, 이 guilty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긴, 예, 그 상태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 영어 성경은 여기에 강조 부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utterly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완전히, 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서 있게 되냐 하면은 완전히 죄를 범한 상태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이 앞에 배경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거는 한 가지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나는 이 하나만큼만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거를 완전히 깨는 선언을 이미 요 앞에 절, 즉 10절에서 선언을 하였고요.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broke는 어긴 거거든요. 뭐를 어겼냐면은 하나님의 law,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utterly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지금 부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냐? entirely.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논의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죄인과 엄청난 죄인 같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그게 몇 가지를 범하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utterly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이거는 통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긍휼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선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2절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10절에서는 중요한 선언을 하였고요. 11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요. 지금 이 12절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의 율법대로, 그냥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여기서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그러니까 예, 이 내용을 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speak 말하는 거죠. 그리고 act는 행동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쪽 뒤에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as those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자들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반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후반에 나누겠지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굉장한 교훈을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쭉 집중된 지금 교훈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러냐 하면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도 입느냐 긍휼을 입지 못하느냐와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사려 깊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자들과 같이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도 내가 율법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인식한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자는 결코 이와 같은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마음대로 합니다. 야고보는 이거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세하게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의 법 아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나는 얼마든지 심판받고도 남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그것을 존재로 하여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앞서서 이 자유의 율법에 관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살펴본 중요한 내용과 같이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핵심이 포착이 되지요. 예,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사도는 이 1장 15절에서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즉 2장 12절에 들어있는 대로 이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하면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이거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전면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1장 15절에 들어있는 그 핵심 부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형용사 perfect가 나와요. 이게 law 앞에, 율법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온전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 두 번째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 율법을 설명해 주는 수식어구를 대시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 하면은 set you free.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사도는 1장 15절에서 이 표현을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율법 앞에 자유의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율법이고요.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 줌으로써. 오케이? 핵심은 뭐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 이거예요.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 이거죠. 이 율법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그 목적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 거예요.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복음. 예. 왜 순종이 문제가 됩니까? 이 순종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도 그거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의 의도와 야고보 서신에서의 야고보의 의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코 상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백 목사님이 원장님이 이 토라를 생명의 법이라고 해석한 거는 이거는 정확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예. 율법을 누가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예? 예.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은 이제 유대인들만 관계된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여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사역하던 당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성도들에게 당면하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어 버전을 굿뉴스 바이블에 들어있는 영어 버전으로 1장 25절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이 뭐로부터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죠.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세히 들여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여, 아직 더 안 나왔어요. 단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것이 이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율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단지 듣기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15절 후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예,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로 표현하면 그가 받을 복은 뭐냐? 장차 심판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하는 주된 역할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오히려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까요?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아, 나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구나. 네. 근데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아니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 나 필요 없어. 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와 같은 긍휼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마음대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말투와 그와 같은 언행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심판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을 긍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바로 그것이죠. 자, 이제 메인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13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쭉 논의해 왔던 내용에 못을 박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이웃 사랑이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웃 사랑 결국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예? 이웃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긍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 장차 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될 자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몇 절의 본문이지만 야고보는 오늘 그 문제를 들고 나왔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결국은 그 13절이 주는 결정적인 경고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푼 이들은 그 심판을 이기지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힘입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요구하십니까? 이웃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2장 13절을 영어 본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긍휼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굿뉴스 바이블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을 보시고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본문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붙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 곧 긍휼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습니까? 토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I love the law. 나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뭔 새로운 의견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하나님의 도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론이 그 결론을 그 절의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mercy, 이게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 자비가 triumphs, 이거는 이제 승리한다. triumph는 승리하다인데 over, 뭐에 대하여 승리하냐 하면 judgment, 이게 뭐죠? 심판. 심판.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뭐죠? 자비. 즉,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저는 앞전에서 진행된 야고보서 강해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같이 견주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에 있는 이 final judgment, 이 마지막 심판, 여기 이거 judgment 심판이죠. 예, 이 마지막 심판도 결국은 이 심판에서 승리한 자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들이죠. 양들이죠. 예, 그 양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긍휼을 베푼 자들이죠. 긍휼을 베푼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만 쭉 그냥 스토리로 쭉 설명을 드리고 같이 연결을 시킨 후에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내용으로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글 성경을 봉독하지 않고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인자는, 여기 31절부터입니다. 장차 인자가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Before him, 그리고 그분 앞에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게 하실 것이다. And then 그 후에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오케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오늘 메시지로 보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서 나야말로 장차 오는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여서 그런 가운데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였던 이들이 바로 양들이죠. 예? 염소들은 그 반대입니다. 염소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심판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죠. 우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4절로 오면 그 왕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복받은 너희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아까 그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죠. 이 받을 복이 뭡니까? 심판날에 뭐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네, 35절, 36절로 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양들의 레스폰스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 양들에 대하여 이렇게 멘트를 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음식을 주었기 때문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아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긍휼을 베푼 자들입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아프고 옥에 갇힌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양들이 언제 우리가 주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임금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미 주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케이? 마태복음 25장은 Final Judgment,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놓으신 것은, 그러니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 주님의 의도를 야고보는 정확하게 심오하게 간파하였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작성한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드물게 보는 거지만, 영어의 어떤 버전보다도 한국어 버전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이웃들에게 한 우리의 그 헤아림은 장차 심판날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영원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장차 우리도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있는 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긍휼이 무엇을 이겨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보인 이 긍휼이 심판 때에 곧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